요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일 가게에 와 계십니다. 설을 앞두고 사과를 사러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는 사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꿀사과, 하나는 그냥 사과. 다른 꿀사과는 그냥 사과보다 2배가 더 비쌉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과를 사시겠습니까? 진짜 꿀사과 사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진짜 꿀사과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 사장님이 써두신 이 팻말만 보고 사장님을 믿고 비싸더라도 2배나 비싸더라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식을 좀 해보고 사면 좋을까요? 시식을 해보면 참 좋겠죠. 만약 실제로 이 사과를 사러 갔다면 시식까지 해보고 이게 2배 이상의 값을 한다라는 판단이 들면 진짜 꿀사과를 사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시식을 하지 않고도 값비싼 꿀사과를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어느 명절인지 궁금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가장 핵심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의 말씀부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다.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한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물을 천사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바로크 시대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가 그린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수 있죠.
아마 성경 속 광경이 이 화가가 그린 그림과 비슷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늘 상상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 많은 병든 자들 중에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연못이 보이고 그 주변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이 중풍병자는 연못과 거리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죠.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병든 자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며 절망스러워하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병이 낫길 원하느냐 물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을 책망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박해합니다. 그렇게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아무런 공격이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초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그 표적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마치 꿀사과와 그냥 사과의 맛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맛도 보았는데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로 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어른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 습관이 있는지 궁금할 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울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잠재울 만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께 받은 권위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듣는 이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증거가 아니고 또 자신이 증인이 되어서 말하는 증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분명하고 진실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의 증언도 한 분, 하나님의 증언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소용없고 필요도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증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전부터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며칠 뒤에 남편 전도사님과 집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영화든지 그 영화를 만든 작가와 감독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로 장면의 구성부터 섬세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유명해요. 그런 것을 알고 봐서 그런지 감독의 의도가 너무 궁금해서 영화를 다 본 후에 유튜브를 켜서 감독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나니 영화가 더 잘 이해가 되었을까요? 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장면, 이런 섬세함은 이런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 감독의 의미가 다른 것도 있었고요.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감독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감독의 크나큰 그 계획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도 있겠죠. 대신에 유튜브에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들의 영상을 보다 보면 역시 내 생각이, 내 해석이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구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만든 이의 시선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만든 이의 의미는 너무나도 깊지만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서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그대로 두신 이유도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어 주셨지만 그 크신 뜻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까 걱정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다른 증거들을 예로 들어주십니다. 그 증거들 중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요한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단계대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일 테죠. 그래서 결국 34절 마지막에 나오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이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35절 말씀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과 공동번역 순서대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요한은 환하게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을 보고 대단히 좋아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며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믿게 하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증거가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에 비해서 2차적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나온 증거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참 빛과 계속해서 구별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으며 받아들였지만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한을 거부하고 요한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시나마 요한의 교훈에 호응하고 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한때 그 빛을 보고 즐거워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 증언이 믿음으로 가기에 참 좋은 길이 되어줍니다. 우리도 요한이 만들어둔 그 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잘 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는 자신이 행하는 이적과 사역,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성경 말씀의 증거입니다. 사실 요한은 이적을 근거한 믿음은 낮은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적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진 큰 증거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가장 큰 증거 첫 번째가 사역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 모습과 같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증언이 무엇인지 단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증거가 성경 말씀이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거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 자들은 그의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증거는 직접 가까이 갈 수는 없고 평가할 수도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자들의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큰 증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5장 39절의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성경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로 잘못 생각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통해 약속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경을 연구하고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거절하는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더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영생을 진짜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는 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탐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진 큰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도 그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 증거보다 크신 세 가지 증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거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증거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증거보다 믿음으로 나아간 이들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부터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유대 남성이 대화를 하고자 하니 처음에는 경계했죠. 하지만 그 남성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간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제 다 나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38년 된 병든 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는 어떤가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병이 낫기 전에는 불평, 불만, 불신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증거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 가지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내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들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반응만 보이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지칭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그렇게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릴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약 성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믿음으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신하의 말을 들어주신 예수님,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38년 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손을 내미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상처와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거와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생명을 얻으라.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 타오르는 등불만 바라보지 않고 진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려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알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나아가는 용기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신 주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러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증거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믿어집니다. 때론 그 어떤 것에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크신 증거를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증거들을 발판 삼아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증거보다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이 오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증거보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한 우리 모두와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는 또 다른 우리들과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